요한복음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에서 51절.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는 제자들의 말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뭔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복 준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차이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존재 자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관심이에요. 다른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생애 기록인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가 누구시냐, 그분의 본질이 뭐냐, 이럴 때에 그분은 말씀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자꾸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셨다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놓치면 요한복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걸 이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죠.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참빛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부분이 예수,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이제 18절까지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절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동쪽 편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장 18절까지는 그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을,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19절부터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기도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셨는데, 내가 지금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시다. 유월절 제물처럼 그렇게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35절부터는 뭐냐면 그 세례 요한에부터 증거를 받은 그 중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마 쉬울 거예요. 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썼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지요. 앞에서도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또 이튿날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의 제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그렇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말하자면 줄을 바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이 선성이나 랍비의 문화생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생들에서 가르침을 받고 선생들의 어떤 그런 지도를 받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신발끈 풀게도 난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별 부르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허용해야 된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하죠. 계속 말하니까 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저렇게 훌륭하게 말씀하는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제 줄을 바꿔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좀 약사빨이 의리가 없는 그런 행동인지 몰라도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 랍비의 어떤 유명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36절에 있죠. 37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와서 보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와서 보라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10시쯤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이 오후 한 10시쯤, 오후 한 4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간을 낮 시간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6시부터 밤 6시까지 이 카운트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7시 같은 제1시, 8시, 제2시 이렇게 해서 카운트하니까 제10시, 10시 그러니까 오후 한 4시쯤 됐다고 보는 거죠. 그쯤 돼서 해질 때쯤 돼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두 사람 이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여기는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형에게 가서 동생인지 형인지 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자, 구원자. 그 메시아를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정확한 뜻인데 어떻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한 데가 있죠. 예언을.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말하자면 그 영향력이 있는 계급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룹들과 결탁을 합니다. 로마 정부가.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도록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로마의 어떤 정책이 잘 따라라. 말하면 진서방 그런 그죠. 친로마 계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 계급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 로마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요즘 말하면 제야 선비 그룹이니까 이들은 어떤 그런 것으로 백성들한테 군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있지만 주권은 로마에 빼앗겼고, 로마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은 다 이 분리돼서 이 다스리는 정책을 하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한 그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일반 평민들에게 이 수탈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리 있죠, 세리가 일종의 그런 거죠. 세리가 로마하고 어떤 지역에 세금을 자기가 얼마를 내겠다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너는 로마의 이 부분, 이 지역의 세금 얼마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네가 해도 된다. 이게 공공연한 합법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 정말 세금 받을 때 무자비하게 받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해결사 동원해서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 동족이라고 있어도 지배계급은 자기 살기를 위해서 로마와 결탁해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계급이 되고, 자기들이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 고아와 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케 할 그날이 언제 올까? 이게 소망인 거죠. 그걸 가져다 줄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는,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형제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이제 이 빌립이 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래서 만나서 뭐 얼마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또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거의, 그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모세 오경과 선지자, 예언서 있죠. 예언서에서 말하던 기록된 거의를 만났다. 누가? 우리가. 빌립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에는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고 별 볼 없는 거기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하고 그래도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참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의 소유자구나, 이런 말이죠. 참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보면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세리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자기 어떤 몫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봤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자 위에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는 거죠. 자기 증거를 직접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머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에 완벽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런 단계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쭉 기록했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세례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앞에 그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실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 보내신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이 했는데, 이제는 오늘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선포 이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싹 노선을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연결하면 요한복음 1장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알면은 뒤에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뒤에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게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시다. 이분을 이렇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무엇을 구하?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하는 대화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이 다른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청년들 나눔에 그걸 말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가? 사람은, 인생은 생존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해서 먹고 누리는 거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구하는 욕망이 계속 욕구가 많아지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의 욕구 있죠. 그래서 출세하고 싶고, 그다음 물질의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싶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하며 살잖아요. 네. 삶에 있어서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는 거지요. 그것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집착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왜 죄를 지었게 됐죠? 왜 죄를 짓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다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시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희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 듣고 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그래서 먹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길인데, 무엇을 구하는가? 보이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의 감정과 욕심이 엉켜져서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예수님 질문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일 잘 되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일이 안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 그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생명 받았다. 이거죠, 이거. 그걸 믿어야 될 텐데,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본질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를 믿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안드레에게 한 질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죠. 나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된다더라. 교회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척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와서 보라 그랬죠.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다니지요. 어떤 사람 자기 문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몰려다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 봤어요. 예수를 다 본 사람들이 예수를 다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소수잖아요. 직접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 사람이죠. 예수 만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경험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내게 역사하는 예수로 경험되어야, 그래야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는 말씀,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경꾼으로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많겠지요. 예. 나의 예수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적당히 다니면서 교회에 뭐 좀 익숙하게 다니는 사람 많겠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 장로 다 직분 받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죽을 때가 돼서 목사님, 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경험 없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헛것. 그렇습니다. 와서 보라.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빌립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안드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와 만난 경험이 있느냐? 확실하게 만났느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못하면 아직 나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모르게 가려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삶 중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 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것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오신 그이를 오늘 만났는데 그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1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각자의 분명한 신앙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여기 예수님 계시던 이때에 내가 안드레라고 생각하고 내가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을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의 희생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함과 생명을 얻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확고한 고백,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좌충우돌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위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